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장충만입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잘 앉아 계시나요? 매우 익숙하신가요? 깜짝 놀랐잖아요. 뒤에서 아무도 안 움직여가지고 막 화장실 가면 벌금 내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 기도 조금 하고 한 5분만 여기 방언 기도 해도 되나요? 그래요? 센 방언. 여기는 센 곳이군요. 예, 그러면 여기 찬양팀 올라왔으니까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가능해요? 막 신청하면 다 돼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곳이네요.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한 5분만 피곤하니까 한 5분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처음 보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야? 고마워 친구들.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물이 바다를 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늘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짓밟혀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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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가라 바리가라 바리 세리가라 하바라바라바라 세리가라바라바라바라 바리가라 바리 세리 하바라바라바라 세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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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세리가라 하바라바라바라 세리가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계획이 멈추어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떠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2000년 뒤에나 태어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거짓말 같은 것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단 하나의 정말 점과 같은 거짓이 있었다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또 다른 거짓을 낳았어야 됐고, 그 거짓이 2000년의 역사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단지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불태우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섭니다. 경외함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뭔가 예배가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선교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뵙고 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래요. 늦게 끝나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요. 뭘 하고 싶었냐면요, 감사해요. 이게 지금 박수를 크게 치시는 분은 선생님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할 것일지도 몰라가지고 님이 21년 전에 군대를 입대합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21년 전에 군대를 입대해요. 그때 언제요? 아무튼 그때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나눌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금씩 나중에 또 만나면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저는 원치도 않게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왜냐면 항상 표면적으로는 착해야 되니까요. 아버지가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엄청 수많은 죄악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가득했던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냐면 랩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랩 안 할 거예요. 랩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야. 다음에 오면 랩 해줄게요. 다음에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에요. 저 24년 전에 랩을 처음 했다고요. 그때는 제가 좀 했거든요. 제가 24년 전에는 진짜 이거 랩 녹음해서 어디다 올리면 이게 나를 캐스팅 해갈 것 같아서 안 보냈어요. 왜요? 나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항상 착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21년 전에 군대를 입대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제가 카세트 테이프, 아까 그 목사님께서 카세트 테이프로만 들었던 그 비트박스를 제 후임이 클럽에서 DJ 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년 전에 비트박스를 하는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잠깐만요. 요즘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제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21년 전에 했던 거 조금만 하고 근데 요즘에 너무 비트박스를 안 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 마셨어요. 물. 예수 사랑하심 고마워 리액션. 거룩하신 말 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 하하하하 날 사랑 하하하하 사랑 하하하하 성경에서 있네. 감사합니다. 이거 21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아직 통하는 거예요? 아까는 선생님들만 좋아했는데 지금 친구들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고마워 친구. 고마워요. 자,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 만나면 제가 그때 랩을.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진짜 저도 군대에서 피눈물 흘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막 저 진짜 교회 가기가, 저 군종병이었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제가 진짜 엄청 아까 혼자 막 왜 나만 겪는. 저 엄청 그랬는데 다음에 또 해주시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힙합 1세대 때. 왜냐면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랩이었어요. 그래서 막 랩 가지고, 왜냐면 막 노래는 다 예쁘게 미화시켰는데 랩은 그냥 욕을 하더라고. 왜죠? 그래서 안 해요. 오늘 안 할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랩으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3년 뒤에 가서 특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랩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누가요? 우리 가족들이 막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3년 뒤에 하고 그 얘기 나중에 들을게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갑자기 랩을 하라는 분위기겠지만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비트박스 했으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군요. 아멘. 창세기 19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알겠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시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니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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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일일 부흥회를 몇 번씩 하시나요? 많이요? 매주? 매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생이죠? 그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죠, 학과에? 따로? 오,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군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지금 이 수련의 주제는 뭔지 알고 계세요? 일일부흥회는 타이틀 그 제목이고요. 오늘 이 행사의 이름이고요. 이 행사의 주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알려주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부흥의 세대 바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늘 외치고 꿈꿨던 그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던 부흥의 세대 바로 다음 세대. 시작. 이게 주제였죠? 틀림없죠? 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을 꿈꾸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엄청 꿈꾸네? 혹시 이 땅에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너희들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소망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믿으시는 만큼 크게 아멘 해볼까요? 오케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흥이 뭡니까? 한 영혼의 회복이 부흥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부흥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흥 속에 있잖아요. 회복되고 있잖아요.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 회복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부흥이 똑같죠? 다 알고 있죠? 너가 생각하는 부흥과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우리가 같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방금 전까지 부흥을 아멘 막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의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흥의 우리가 외치는 부흥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4명,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에도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쳤어요. 2천만 명이 안 돼서 부흥을 해야 됐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부흥을 외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하는데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인 것 같아서. 적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 화났어요.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하냐고. 특히 목사님 자녀들은 잘하는 거 없으면서도 그런 의구심이 막 일어나요. 왠지 우리 아빠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화도 안 나요.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게 부흥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정말. 아까 그 주만 바라보, 제가 가수가 노래하고 뒤에 하니까 좀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을 때는 진짜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녀서 전도할 친구가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부흥을 외치면서 전도 대회, 전도 잔치를 매년 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회 등록 교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5배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등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행사할 때는 여기 가고 저 행사할 때는 저기 가고 이 행사할 때 가서 또 등록을 해야 선물을 줘. 또 그 등록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흥 이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부흥을 꿈꾸고 계시나요?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가는데 우리가 꿈꾸고 외치는 그 부흥의 모습이 뭐냐고요? 설마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같이 도착을 하죠. 같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얘가 생각하는 부흥,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재성입니까? 재승이요? 재승이가 생각하는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부흥이래요. 한 영혼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은 부흥의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뭔지도 모르는 부흥을 외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멋있어요. 부흥이라고요. 뭔가 막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외치고 꿈꾸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부흥의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 안에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샘플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뭔가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주님께서는 너희가 더 큰 일 하라고. 아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있겠죠. 성경 안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 뭡니까? 예? 모세가 출애굽시킨 거?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나라 망해야 돼요. 우리가 한 포로가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부흥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가장 부흥의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시나요?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았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이다. 모르죠?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어요. 일단 느낌만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 깨달으면 막 다 아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왕들이 다스리던 때에 가장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 때 가장 피크를 찍었다고요? 아니에요. 다윗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 다윗이 죽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봉헌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가장 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누렸을 때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성전을 딱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했던 다윗에게 왜 그 사명을 주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너는 흠이 있잖아. 나는 흠없는 그 성전을 봉헌받기를 원해. 너 탈락, 네 아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들과 1000명의 부인들을 두기 전에, 여러분 우리 솔로몬 형님 아시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본처가 700명, 첩이 300명.
그 정도 알죠? 그 전에 그의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을 경외했던 모습 속에 성전을 딱 재건해요. 성전을 딱 봉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했냐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서 3일 동안 어떠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가지고요. 이름이 충만인데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요? 충만하라고. 여러분, 그때 나라가 어땠냐면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근데 막 소문을 듣자니 항상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새로운 컨셉이 뭔가 생겼어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서 여왕이 한 명 왔냐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스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승질나면 이렇게 돼요. 아무튼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야,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져온 선물이 진짜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얼마 갖고 온지 아십니까? 수조원 들고 와요. 강사료예요. 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그가 만든 성전 이런 거 구경하고 내는 돈이 그 정도라고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때, 여러분, 그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딱 한 사람, 다윗으로부터 옵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다윗은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언제까지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할아버지가 교회 설계하고 설계 도면 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떠한 부흥을 꿈꿔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매일 수련회에서 매일 은혜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가 알려주는 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흥을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막 그런 거 시합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더 사랑하나,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멋지게 표현하나, 누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나, 누가 더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운동이, 거룩한 시너지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충만이에요. 너무 충만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여러분 수련회 한 2박 3일 하잖아요. 저는 무박 3일 했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1년에 2번밖에 없는 수련회? 아마 너무 충만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기숙사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전라북도 완주군 하산면 운산리 110-1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1회. 네. 근데 아무튼 그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1년 동안 한 달 넘게 잠을 안 잤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라고 인생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지만 충만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 이제 생활 때 저는 진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 이 목숨이 내게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인생이 제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진짜 사역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뉴욕 시티에 있었어요. 퀸즈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머물렀던 거주했던 뉴욕에서 거주했던 곳은 30분 더 들어가면 롱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저는 살았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보스턴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편도 400km. 편도 400km면 서울 그 IC에서 부산 IC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딱 400km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보스턴에 있는 그 기숙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뉴욕으로 운전해서 내려와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운전을 뭐 비행기도 타보고 기차도 타봤는데 너무 시간이 막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운전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3년 동안 20만 킬로 운전했더라고요. 20만 킬로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죠. 지구 한 바퀴에 4만 킬로예요. 3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매일 일하는 택시 운전 기사보다 많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왜요? 저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3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매주 왔다 갔다 운전을 하면요, 정말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운전할 때 꼭 한 번씩 사고를 봐요. 정말 많은 사고를 목격했어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가 말고 제가 오늘은 꼭 사고 현장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안 나면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그도 살아야 되잖아요. 차가 뒤집힌 것도 봤고요. 막 별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졸음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에 도착하면 새벽 2시예요.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진짜 막 진짜 공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갔으니,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공부해 보십시오. 아마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 나는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봐야 이거 글씨 읽을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헬라어를 그냥 줄줄줄 읽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스턴에서는 학력 자랑하지 말라고. 왜 길거리 그냥 앉아 계시는 분 알고 보면 막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거나 그런 분들 막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피똥 쌉니다. 진짜 피똥 2번 싸고 쓰러졌거든요. 막 그러고 막 한국 가서 또 체력 보강하고 또 다시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졸음운전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졸음운전이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는 중에 잠꼬대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다다르면 난 분명 운전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잠꼬대를 해요. 아이 깜짝이야, 이 말을 내가 왜 하지? 막 그래요. 그런데도요, 그 3년 동안 뉴욕과 보스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만 킬로를 운전하는데 단 한 번도 아주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손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과속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미국은 카메라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그냥 경찰이 뒤에 따라 붙어요. 언더커버라고요. 경찰차 같이 안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그 사인을 빵 키면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과속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헬기가 바로 떠요. 그리고 과속을 심하게 하면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 미수로 잡혀가요. 그런 곳에서 제가 20만 킬로 운전하면서 과속을 했을까요? 엄청 했죠, 맨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지만, 제가 20만 킬로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스피딩 티켓을 끊지 않았다는 건, 제가 정말 천운에 뭐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다 말렸어요. 야, 너 파트타임 그 사역 하는데 그 몇 명 이게 막 엄청 4,000명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만 이게 그런 부서인데, 정말 상처도 많고 이게 막 아픔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곳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간증이 많아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주님께 인생을 베팅하면. 하지만 제가 그 은혜를 느끼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외쳤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진짜 우리가 꿈꾸고 외치는 부흥의 주역들이 될 거야.
나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 너희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줬어요. 일반 학교를 다 다니는 아이들인데 일주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4번씩 가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기도 모임,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부터. 제가 그랬죠. 야, 니들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예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 열심히 운전해서 내려와서 저녁 예배하고 애들 또 막 또 뭐 먹고 데려다주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또 다 태우고 또 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막 또 모임하고 사역하고 또 토요일 날 잠깐 내려가서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애들 태우고 와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 끝나면 또 보스턴 올라가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4번씩 교회에 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저는 꿈을 꿨죠. 예상대로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서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지금처럼 이 더럽고 추악해져 버린 이 세상, 그 대학의 문화를 너희가 바라보며 통곡하는 사람이 되라는 건 저만의 욕심이었어요. 애들이 자꾸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회의가 왔어요. 나만 부르짖었어요. 나만. 아이들은 언제 벗어나나. 여러분들은 꼭 안 그러길 바랍니다. 원래 이럴 때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안 쓰죠? 자랑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핸드폰이 있는데 안 써야 돼요. 없어서 못 쓰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3년 6년 동안 핸드폰을 안 쓰고 버티고 있는 거 자랑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대학에 가고 넓은 세상에 가면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더 터져 나올지 몰라요. 제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섬기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중고등부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애들 막 방황하고 막 반항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막 할렐루야 주여 막 힘들고 스트레스 막 제 표정이 안 좋다 막 그러면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기도하고 막 사춘기가 없어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막 할렐루야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사춘기가 대학교 때 오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아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던 거 더 방황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 열매가 결국 세상에 빼앗기는 거라면, 그럼 난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빠질 거면 일찍 빠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사역에 좀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전 지금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남이스라엘과 북유다. 남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고마워. 르호보암.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오, 좋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9번의 왕조가 바뀌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40여 명의 왕이 있는 동안 신앙이 2대,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이 아들로 내려갔던 왕이 있으면 아는 대로 돼 보십시오. 이방 국가, 이방 나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이 자녀에게 넘어간 예화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믿음이 2대가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걸 모세 아들들이 이름 압니까? 모르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알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은 거 아십니까? 모르죠. 왜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했거든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재판,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왕을 준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 말도 할 것도 없죠. 다윗 아들놈이 형제들끼리 간음하고 또 복수해서 잡아 죽이고, 아빠 반역하고, 아빠의 첩이었던 여인과 모두가 다 보는 옥상 위에서 간음을 행하고,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그나마 괜찮은 똑똑한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라고요. 2대 넘어간 게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위대한 거예요. 3대가 내려가고 그 밑에 요셉까지 4대가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 정도 사랑해 갖고는 안 돼요. 미친 듯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지금도 내가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뭔데요? 모르겠다, 야 그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말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고마워.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누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네, 호세아 6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261쪽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는 어떠한 선지자였냐면요, 북이스라엘에 마지막 있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나라는 최고로 잘 나갔지만 최고로 잘 나가는 만큼 최고로 타락했던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7명의 왕을 거쳐갔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호세아라는 그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멸망해요. 쫄딱 망해요.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해요. 다시금 두 번 다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될 수 없을 만큼 씨를 말려버렸다고요. 그렇게 잔인한 그 실패의 그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선지자였어요. 그 마지막 7명의 왕들이 있었을 때에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야 호세아야,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다. 그 음란한 세상을 딱 꼬집으면서,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호세아, 아니 한 장이 아니네요. 호세아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 선지자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나 선지자인데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호세아야, 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기도 다시 해봐야겠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꿈꿨던 부흥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음란한 것도 없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기다려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계속 말씀을 떠먹여 줘야만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적어도 교회 한 15년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 그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보지도 않고 막 믿습니까? 큰일 나요. 하나님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기당해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믿으면 내가 보니까 관상이 아주 딱 사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안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15년 18년을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슨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음란한 여자를 취해요. 그렇게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호세아 6장에 가면 이제 호세아 핵심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제가 나라가 크게 음란했대요. 음란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받는 재앙이 임했던 곳은 항상 음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처럼 음란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몇 년 안 살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야동.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했어도 한 24, 5년 전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됐어도 여러분 야동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뭐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 삐삐하고 PCS 폰 아십니까? 죄송해요. 나중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응답하라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통해 보세요. 자, 저는요, 우리는 비디오 테이프로 막 음란물을 접했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 야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노루표 비디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루표를 거꾸로 말하면 포르노가 돼요. 그래서 노루표 비디오는 이렇게 그 스티커가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예, 국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딱 생기면요, 우리가 그 비디오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구했다 하더라도 3박자가 딱 맞아야 우리가 음란물을 접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냐? 일단 노루표 비디오, 그 포르노 비디오를 구해야 됐고요. 두 번째, 누군가의 집이 비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어디 출장을 가신다거나 동생과 이런 사람들이 막 어디에 가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들려야 돼요. 들리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은 또 그 기쁜 소식은 금방 퍼져요. 학교에 야 누구네 집 오늘 몇 시, 막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럼 가요. 막 8명 10명씩 한 집에 몰려가가지고 우와 막 우리 엄청 은혜 받고 막 묵상하고 나누고 막 야 진짜 야 신비한 거 봤다고. 우리 그렇게 했었어요. 되게 건강했었어요. 그래도 그런 걸 보고도 돌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서로를 지켜주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 때는 야동 보고 다 죄인이라고 수련회 가서 맨날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새벽 3시까지 회개했다고요. 2번 다시 야동을 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음란했었던 때가 있습니까? 모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흔히들 모텔을 도시 속에서 봐왔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텔의 숫자가 많았던 때도 없고 지금처럼 모텔의 출입이 쉬울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믿음 말고요,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스킨십, 여기 연애 금지죠. 그죠? 예, 저 중고등부 때도 연애가 금지였어요.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하트가 뿅뿅뿅 나가요.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하트가 뿅뿅 나가면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얘 좋아하냐? 야, 어디 가셨어요? 눈에 써 있어. 야, 다 알아. 너 빼고 다 알아. 너 얘 좋아하냐?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사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연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연애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이죠. 아멘.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에요. 결혼한다면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혼이 연애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당연히 목적을 잃어버리니 할 방향을 잃어버리죠. 애들 데려놓고 앉혀놔요. 연애의 목적이 뭐냐? 몰라요. 결혼이다, 결혼. 너 지금 얘랑 결혼할 수 있어? 먹일 수 있어? 아니래. 그럼 너 얘 지켜줄 수 있어? 아니래. 그러면 일단 헤어져. 헤어지고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 얘 지켜줘. 어떠한 남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가 다 잘라내. 네 사람이라고 내가 대학교 간 다음부터 사귈 거라고 막 말해. 너 몸 지켜. 거룩하게 지켜. 막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기다릴 것 같죠? 아니요. 딴 사람 또 좋아해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요. 아이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거예요. 스킨십이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하면 됩니까? 손만 잡으면 돼요? 뭐 여자가 이렇게 팔짱을 꼈어, 어떻게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손 막 잘라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요. 진짜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대학생 때는 이런 말 안 하지만 중고등부 학생 때한테 그 남자가 이상 개슴츠레한 눈빛을 바라보고 너를 좀 어두운 골목으로 끌어가면 뒤로 당황하지 말고 뒤로 가서 손에 잡히는 걸로 머리를 한번 찍으라고. 그냥 한 번 미친년 되는 것이 너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요즘에 저 세종에서 왔는데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냥 공적인 자리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두 명인데 한 명 같기도 하고, 한 명인데 두 명 같은데 자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보고, 야, 저 진짜 막 동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만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Yo, get a room. 그냥 방 잡고 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걔들이 방을 못 잡고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방을 잡을 돈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들 둘이 부둥켜 끼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게 다 괜찮아졌어요. 스킨십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는 불법이라서 못하지만 몰래 못해요? 나중에 할 거잖아요. 대학 가서 내가 6년 동안 참아온 스킨십을 너를 위해 할 거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딱 명확한 선을 그어드릴게요. 지금 진짜 지키는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니까요. 부모님 눈앞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부모님이 포옹 허용하면 여러분 하세요. 아우,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근데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엄마 내 여자친구 왔어요 하고 딱 안 하는데 엄마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무신다. 안 돼요. 예?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 뽀뽀 되잖아요. 뽀뽀? 엄마 우린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뽀뽀 좋겠는데 부모님께서 야 처음 반갑다 예비 며느리 하면서 뽀뽀해주면 그럼 괜찮아요. 뽀뽀하세요. 부모님 안 볼 때도. 근데 엄마 내 여자친구 왔는데 자기야 뽀뽀하는데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눈에 흙을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거룩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애 말도 못해요.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늘 부흥을 외쳤다고요. 한 번도 부흥을 외치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외침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외침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란한 백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음란은 은밀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고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뭐 밤새 또 혼자 몰래 막 뭘 보고 막, 그런데 티 안 나잖아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에게 깨우칠 수가 없어요. 너 어제 야동 봤지?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 아무도 안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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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사님들 눈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막 눈이 막 일단 눈이 퀭해요. 일단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애들 가만히 보면요, 안녕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뒷걸음질 쳐요. 예, 뭔가 들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너의 음란함을 깨달으라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역겨워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호세아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호세아가 외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어 단어 딱 한 단어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to know, 알다예요. 근데 그 야다에는 아는 것의 레인지가 되게 큰데, 그냥 가볍게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전해 들어서 아는 그 아는 것도 야다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부모님이 가르쳐 줘서 아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야다하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땐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요, 창세기 4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그 동침함에, 그게 야다예요. 즉 우리가 연애할 때 가릴 거 가리고 감출 거 감추고 그지 같은 성격 다 감추고 착한 척 하면서 감추면서 아는 야다 말고, 아는 알미 말고, 결혼해서 화장 다 벗겼더니 아이 깜짝이야 막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서로 깊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 경험을 통한 알미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 나 하나님 알아, 느낌이 왔어, 막 방언이 나와,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이대가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때 이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야다했던 것이 부족해요. 다윗이 죽기 전에도,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1대1로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할아버지가, 그 위대한 역사를 일어났던 그 아버지가, 야 솔로몬아, 그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실 거고, 야 너 그거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솔로몬은 배워서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야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토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전해 들어서 아는 하나님, 뭔가 느낌적으로 막 그런 것 같아, 막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써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아왔던,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던데, 분명 부모님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는 더 멀리 갈 수 있겠던데.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거룩해요. 그래서 뭐 맨날 수련회도 자주 하고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값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하루에 큐티 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래요. 고작 몇 분 그거 큐티 했다고 예수님의 피값이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피값이 얼마짜린가? 세상과 교회는 제가 보니까 결이 달라요. 가요와 찬양은 결이 달라요. 못 들어서 안 듣는 거 말고 성령의 결을 계속 받으면요, 그것들이 안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야다하면요, 세상이 반갑지가 않던데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세상은 미워지던데요. 그 더러운 때 왜 이 거룩한 몸에 때 묻히는 게 왜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왕년에 뭐 좀 놀고 뭘 했고 거기에는 엄청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요. 아들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집에 TV도 없는데 세상에 TV 이야기를 다 알아요. 어디서 또 다 알아듣고 왔는지.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환경이 만들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야다할 수 있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야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오늘 나눠봤던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1절부터 우리 11절 내용인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왜 멸망하죠? 죄가 많아서? 아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죠. 근데 잘 보면 더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 누가? 두 천사. 이 두 천사가 왜 소돔 땅에 갔냐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팽배하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와서 뭘 확인하려고 왔을까요? 그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러 왔겠죠. 그 온 때가 언제입니까? 소돔 땅에 도착한 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예요. 그 저녁 때에 성읍에 딱 들어온 걸 보고 롯이 여기서 이 시간에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 괜찮다고, 나 오늘 길거리에서 밤샐 거라 그래요. 왜요? 그것이 그 땅에 온 목적이거든요. 니들 얼마나 타락한지 그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보러. 그럼 우린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그때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그 저녁 때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때에, 그 저녁 때 깨어 있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또 소돔과 땅에 오니까 그 롯이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 이 시간에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두 명의 천사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천사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우리랑은 피부 톤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항상 천사 막 스랍 막 날개가 6개예요. 막 와 막 그러고, 천사 여러분 막 엄청 무서워요. 막 죽음의 천사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금방 죽여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 피부는 이렇게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짱. 천사가 2명 딱 들어오니까 롯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 오늘 밤 그냥 못 지나가는구나. 가면 무조건 잡혀서 큰 막 강간을 당하겠구나. 여자들에게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당할 것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요. 엎드리면서 절해요. 선생님, 제발 오늘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것은 천사를 모시기 위함보다 이 더러운 세상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막 부탁을 해서 가요. 롯의 집에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집에 왔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다 들어요. 다 돌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에서, 그러니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 그 사람 데리고 와. 내가 소문을 듣자니 굉장히 잘생긴 애들이 2명 왔다던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겁탈하려고. 아니, 이 사람 이미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 2명의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 딸을 드릴게요. 그래요. 미쳤죠? 아빠가 미친 거 아닙니까? 딸을 아끼고 그 외간 남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왜 그러시냐고. 딸을 보내요. 그만큼 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처럼요,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세상처럼요. 그래서 딸들을 내보내요. 학자들은 막 좋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아마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 이 딸들이 약혼자가 있거든요. 약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건드릴 걸 알고 보냈다. 1번. 2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남자를 상간하러 오는, 그러니까 쾌락에, 여자로서는 그 쾌락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상간하러 왔잖아요. 그 쾌락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오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냈다. 이렇든 저렇든 진짜 못된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아무튼 1번도 2번도 다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동성애를 하자 말자, 여러분 친구들도 다 그게 이슈잖아요. 왜 기독교는 왜 그러냐, 왜 그걸 반대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동성애 디귿도 꺼내지 않았었어요. 근데 20년 지났는데 동성애를 기독교인들도 합법화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남자를 챙기기 위해서 딸들을 내보낸 거 우리는 지금 미쳤다고 말하죠. 20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롯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천사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그 몰려들었던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은 거,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나와. 야, 네가 이제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행할 걸 너한테 할 거야 라고 후드려 패요. 자, 제가 거기서 얻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셨죠? 여자를 내보내도 관심이 없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낸 롯의 딸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 보실 땐 롯과 그 딸들은 의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내 믿음 신앙생활 하나 지키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거룩하면 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내 친구 넘어졌대요. 내 친구 쓰러졌대요. 세상이 다 변했대요. 세상이 다 무너졌대요. 음란하대요. 타락하대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더욱더 놀랍고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안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번역했는지.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 야다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다는 어디 있을까요? 상관하리라예요. 보세요. 호세아에게 있어서 야다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 경험하고자 하는 야다예요. 근데 소돔 땅의 야다는 그 사람을 상관하려고 동성연애를 하기 위한 야다예요. 우리는 거기서 아주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야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나로 말미암아 비춰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깨어 있으라고요. 왜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다하라고요. 그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왜 내가 목숨 걸고 사역했던 그 친구들은 세상에 뺏겼을까?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야, 너희는 세상과 달라, 괜찮아, 너희가 희망이 돼. 아니요, 내 믿음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되고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멋진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럼 내가 이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 낼 수 있을까?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저기 깊은 입신에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들은 자퇴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집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홈스쿨링.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제가 학교도 많이 나오고 학교도 많이 다녔는데 저 졸업식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저 대학원 진짜 피똥 싸게 고생하고 막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안 오시더라고요.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저 꿈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항상 바쁘고. 그래서 방송에서 뭐 촬영할 때 그때 한번 가족 사진 찍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이후로 아직도 없어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줘야만 있는데 가족끼리 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을 봤더니 이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아빠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아이, 아빠 바쁘지. 아빠 오늘 시간 있어요? 아유, 아빠 바쁘지. 계속 그래요. 왜? 시간 있으면 뭐 하려고? 목욕탕 간대. 목욕탕. 아,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것 때문에. 아,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저것 때문에. 아,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것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세종에 사는데 대전까지. 학교를 아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7시 반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한 4시 5시에 와요. 막 피곤에 쩔어서 와요. 그럼 와가지고 또 엄마의 막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 푹 쓰러져 잤다가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또 학교를 나가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학교 다니지 마라. 7시 반에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학교 안 보내고 5시 반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계속 와요. 근데 새벽 예배 와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새벽 예배 온다, 와 막 칭찬했더니 누가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민재 친구들이요. 민재는 새벽 예배도 가는데 엄마 빨리 자, 엄마 빨리 앉아. 새벽에 애들이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보통 어른 특세를 하면 아이들은 실려오잖아요. 그죠? 엄마들한테 선물 받겠다고 실려오는데, 어린이 특세를 했더니 어린이가 주역이에요. 저희 한 2-3년 뒤에는 어린이 설교를 시키려고 해요. 지난번에 꿈 발표를 했고요. 어린이 특세를 했더니 세상에 애들이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엄마!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야. 빨리 자. 나 내일 안 깨우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내 친구 다 교회 갔어. 나만 안 갔어. 그러한 문화가 생겼어요. 지금도 저희 그냥 새벽 예배 가면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이 일으켰던 바람이 불어요. 여기서 이럴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청소를 시키죠. 일주일에 한 번. 야, 적어도 야, 인간적으로, 야, 너 맨날 교회 가는데 청소는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장실 청소 시켰죠. 야, 아빠 담당 구역이 화장실인데 같이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물만 뿌려요. 막 자면서 물만 뿌려요. 권사님이 다 하시고. 근데 친구들 눈에는 그게 부러웠나 봐요. 화장실 청소를 돕는 친구가 생겼어요. 요즘에는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가면요, 11살, 12살짜리가 성경 막 1독, 2독 막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여러분 지금 22년, 지금 3월달 아닙니까? 3월 8일? 성경 완독한 사람들이 한 30몇 명 돼요. 2022년 들어서 성경을 완독한 사람, 5독한 사람도 있고 4독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 어떡합니까? 1년에 1독은 해야죠. 야, 1년에 1독해서 이거 언제 다 꿰래?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은 적어도 외워요. 모세오경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오경 너무 많으니까 한 613가지 율법은 다 지키고 계시죠? 목사님 너무 많아요. 오케이, 10개만 줄입시다. 10계명은 다 아시죠? 원래 이때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계명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흥을 꿈꾼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알아, 내가 이제 일어나 환경이 가져다주는 믿음 말고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꿈 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이 꿈을 꾸며 이 찬양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신 복 말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경험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안 알려주겠습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 후드려 패가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야다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시편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내나. 여러분들이 2022년 새로운 시편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외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지금껏 몰랐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내는 기도와 그때에만 내가 했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땅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되어 무너진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바로 그때 쌓을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고 우리의 우상들 바로 그곳에 성령의 물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흘러나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야다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야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선한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라. 아버지 한 사람의 빛과 성품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나라가, 그 부흥의 때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리가라바레 사리가라바레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어. 아바라바레 사리가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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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하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야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주님을 경외하며 미친 듯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야다했던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아버지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바라 사리가라바라 사리 아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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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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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아버지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 내버려 그리스도인들 찾게 하여 주셔서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 우리 이 시간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핏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예배도 짧아졌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2번, 3번 간대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간대요. 근데 새벽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세상을 야다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박수 쳐줘요. 여러분, 당연히 내 믿음이 잘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고작 교회 가서 몇 분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은 고작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은 거, 그 정도 가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입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에요. 나의 삶에는 그 보혈의 값이 얼마짜리인가? 고작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값이 나에게 더욱더 값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에는 하나의 그냥 가훈과 같은 것이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앙의 믿음의 첫 대거든요. 제가 이제 2대인데,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갈수록 가장 똘똘한 사람 한 명은 우리가 목사를 만들자. 한 대에 한 명은 목사를 만들자.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엄마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누나도 전도사예요. 목사 준비하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한 대는. 그리고 그 다음 때에 또 누군가가 되겠죠. 또 그 다음 때 누군가가 되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1000대가 내려가서 집안에 1000명의 목사님이 나와서 그 1000명의 목사님이 흘리는 그 땀방울과 눈물을 다 모아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한 방울 피값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택하셨는데, 나 그분 조금 안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야다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서 나의 예배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미친 듯이 야다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나를 향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가 더욱더 값져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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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리가,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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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적어도 내 이전 시대에, 이전 때에 그 믿음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더욱더 값진 부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 좁은 길을 내가 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택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지만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땅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낸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주님을 미친 듯이 야다하기 소망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청소년의 문화를 바꾸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내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시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IM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리가라바리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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